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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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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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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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 미명부터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여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될지언정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했습니다. 세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외형적인 개혁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적인 신앙개혁도 단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맨 먼저 히스기야가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고 일을 행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때 제물로 드려진 네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순염소입니다. 여러분,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은 언제 드려지는 제물들일까요? 바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처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준비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인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 즉 민족적인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즉 민족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지성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성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무엇보다 회개가 선행되는 지성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즐거운 경배와 찬양 있는 예배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릴 것을 명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악기를 동원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온 회중이 번제를 마치기까지 경배와 찬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마쳤지만 히스기야와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모인 백성이라는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고의 그리고 최상의 예배로 드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되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온전한 헌신과 교제가 있는 예배입니다. 31절을 보면 속죄의 제사가 끝난 이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34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35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일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친히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 중에서 예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온전함으로 드릴 때 참된 예배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신 은총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교제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실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온전히 회복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